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제113문입니다. 하나님께 회심한 자들은 이 계명들을 완전하게 지킬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이 생에서는 가장 거룩한 자일지라도 이러한 순종의 시작만 조금 한 뿐입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계명의 일부만이 아니라 전부에 맞추어 사는 삶을 진지한 결심으로 시작합니다. 제115문, 아무도 이 생에서 10계명을 지킬 수 없다면 왜 하나님은 그렇게 엄하게 10계명이 설교되도록 하셨습니까? 첫째, 우리가 전 인생에 걸쳐서 우리의 죄성에 관해 점점 깨달아 배우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죄사함과 의를 더욱 간절히 구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둘째, 내 생에서 우리에게 의도된 완전함에 이를 때까지 하나님의 형상에 점점 가까워지도록 우리가 항상 노력하면서 성령의 은혜를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해서입니다. 네. 오늘 우리가 제114문과 115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자 합니다. 자, 우리는 지금까지 10가지 계명을 하나씩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이 10계명을 살펴보았고 말씀을 들었는데 소감이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우리가 이 10계명에 관한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관해서 그 구체적인 내용과 방법을 배우니까 좋은 면이 있죠. 하지만 동시에 이 계명을 내 힘으로는 지킬 수가 없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부담과 또 불안함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관해서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은 이제 10계명을 다 살펴본 후에 제114문에서 이렇게 질문을 하죠. 하나님께 회심한 자들은 이 계명들을 완전하게 지킬 수 있습니까? 이 질문을 합니다. 그리고는 답을 합니다. 답의 시작이 뭐냐면 아닙니다입니다. 아닙니다. 하나님께 회심한 자들, 즉 성령으로 거듭나고 진실한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고 있는 성도들, 자신의 죄를 진실하게 회개하는 성도들조차도 이 계명들을 완전하게 지킬 수 없다는 것이죠. 순종의 시작만 조금 할 뿐이라고 말합니다. 그렇죠? 이 생에서는 가장 거룩한 자일지라도 이러한 순종의 시작만 조금 할 뿐입니다. 이렇게 말해요.
이런 구조는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만이 아니라 웨스트민스터 소유리문답도 똑같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유리문답도 10계명을 살펴본 후에 바로 이어서 사람은 하나님의 계명들을 완벽하게 지킬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그리고는 답을 하는데 어떠한 사람도 타락 이래로는 타락한 후에는 금생에서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계명들을 완벽하게 지킬 수 없고 매일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계명들을 어깁니다. 이렇게 답을 합니다. 그러니까 웨스트민스터 교리문답이나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이나 공통점이 있죠. 뭐냐면 모든 사람은 타락한 죄인이기 때문에 본성이 부패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 구속의 은혜만을 바라보고 의존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앞에서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제5문에서도 이미 사람은 하나님의 율법을 완전히 지킬 수 없다는 사실을 살펴보았습니다. 사람에게는 하나님과 이웃을 미워하는 악한 성향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사람을 의롭고 거룩하게 창조하셨지만 인류의 첫 조상인 아담과 하와의 타락과 불순종으로 인해서 인간 본성 전체가 부패했고 타락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는 한 우리는 철저하게 부패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어떤 선도 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저 악으로 마음이 항상 쏠리고 기울어져 갈 뿐이죠. 또한 하나님의 성령으로 거듭난 성도들이라 할지라도 여전히 몸 안에는 죄성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죄성 때문에 이 죄의 몸 때문에 하나님의 율법을 완전하게 지킬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114문은 가장 거룩한 자일지라도 이 세상에서는 이러한 순종의 시작만 조금 할 뿐이라고 답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죄를 짓는 그 결과로 두 가지 결과가 발생합니다. 첫 번째, 죄에 대한 벌로서 죄책이 따라옵니다. 아담의 죄로 인한 죄책이 무엇이냐면 사망입니다. 죽음이죠. 그래서 모든 사람이 사망 아래 놓여져 있고 모든 사람이 죽어가고 죽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본성 전체의 부패입니다. 죄의 결과로 사람의 본성 전체가 부패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어떤 선도 행할 수 없고 모든 악으로 기울어지게 됩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은 우리가 가진 죄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 줍니다. 하지만 우리의 이 부패한 본성은 여전히 몸 안에 남아있고 이 땅에서는 완전히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회심한 그리스도인들 중에 가장 거룩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계명들을 완전하게 지킬 수는 없고 계명들을 완전하게 지키는 순종의 시작만 조금 하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7장 18절부터 25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한 겁니다.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이 말씀이 우리에게 말해주듯이 하나님께 회심한 신자일지라도 육신에는 선한 것이 거하지 않습니다. 선한 것을 원하지만 선을 행할 능력이 우리에게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통해 잘 아는 것처럼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않는 악을 행합니다. 선을 행하기 원하는 우리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음으로써 거듭난 우리의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의 계명을 즐거워합니다. 그러나 우리 지체 속에 또 다른 법이 있어서 우리 마음의 법과 싸워 죄의 법으로 우리를 사로잡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계명을 완전하게 지킬 수가 없습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는 곤고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따라요. 그러나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고 있기 때문에 공고한 중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는 완전한 성화를 이룰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완전한 성화를 이룰 수가 없기 때문에 회심한 자들은 그러면 어떻게 살아갈까요? 회심한 신자들은 비록 그 순종을 조금밖에 시작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는 삶을 진지한 결심으로 시작합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여 살려고 노력합니다. 왜냐하면 회심을 통해서 속사람이 거듭났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말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을 행하고 싶은 소원이 우리 안에 생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비록 몸에 남아있는 부패성으로 인해서 가장 거룩한 신자일지라도 겨우 완전한 순종의 시작만 조금 했을 뿐이지만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순종의 삶을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회심한 신자는 오히려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면서 그분의 율법을 밤낮으로 묵상합니다. 시편 1편 1절과 2절이 회심한 사람의 모습을, 특징을 아주 선명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이것이 완전한 순종을 할 수는 없지만 예수님의 보혈과 성령님의 능력으로 거듭난 회심한 참된 성도의 특징입니다. 내면의 모습인 것이죠. 하나님의 율법을 즐거워해서 그분의 율법을 주야로 밤낮으로 묵상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과 원숭이를 비교해 보세요. 닮은 점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과 원숭이가 닮았다는 것은 다른 동물들과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닮았다는 뜻일 뿐입니다. 실제로 사람과 원숭이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마치 회심한 사람과 회심하지 않은 사람도 사람이라는 면에서는 닮았지만 하나님의 자녀인지 아닌지에 있어서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회심한 사람은 하나님의 계명들 전부를 지키는 삶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바로 회심한 사람의 삶입니다. 사람이 동물의 삶이 아니라 사람의 삶을 살아가듯이 회심한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갑니다. 물론 하나님의 율법을 매일 어깁니다. 하지만 또다시 하나님께 회개하고 기도하고 다음 날부터 다시 결심함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다시 시작합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회심자는 하나님의 율법을 다 지킬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슬퍼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회심한 사람은 항상 심령이 가난한 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정말 갚을 수 없는 은혜를 받았고 사랑을 받고 있다는 걸 너무나 잘 알아요. 그러나 여전히 내 몸은 죄의 몸이어서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갈망하면서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따라 죄를 향해 마음이 기울어져요. 그러니까 항상 마음이 어때요? 상한 심령을 갖고 사는 거예요. 가난한 심령을 갖고 사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라는 인식을 늘 항상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제 의지와 제 노력으로는, 제 힘으로는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그 팔복의 첫 번째 복을 받은 사람의 특징이 뭐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 팔복을 받는데 제일 먼저 받는 복이 무엇인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회심한 사람은 하나님의 율법을 내가 다 지킬 수 없다는 것에 대해서 항상 슬퍼하면서 상한 심령을 가지고 가난한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갑니다. 그러나 절대로 낙심하지 않아요.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전적으로 의존합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늘 찾고 구하면서 순종의 삶을 살아가려고 끊임없이 자신의 죄성과 싸우는 사람이에요. 이것이 바로 회심한 사람의 이 땅에서의 삶입니다. 그렇다면 아무도 이 세상에서 십계명을 지킬 수 없는 게 분명한 사실인데 왜 하나님은 그렇게 엄격하게 십계명이 설교되도록 명하셨습니까? 그게 바로 제 115문이죠. 거기에 대해서 115문은 두 가지로 답을 합니다. 첫째, 우리가 전 인생에 걸쳐서 우리의 죄성에 관해 점점 깨달아 배우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죄사함과 의를 더욱 간절히 구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왜 아무도 십계명을 지킬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엄격하고 엄중하게 십계명을 설교하고 가르치라고 명하셨어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우리의 죄성에 관해 점점 깨달으라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깨달음으로써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지는 죄사함과 이신칭의를 더 간절히 구하고 의존하도록 하기 위해서 십계명을 가르치도록 하신 겁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둘째, 내 생에서 우리에게 의도된 완전함에 이를 때까지 하나님의 형상에 점점 가까워지도록 우리가 항상 노력하면서 성령의 은혜를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기도하라고요. 뭘 놓고 기도하라고요? 내 생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하늘나라에 들어갈 거잖아요. 죽으면. 그러면 우리에게 작정된 이 완전함에 이르게 된다고요. 우리가 오전 예배 때 들은 말씀대로 하나님이 작정하신 우리 사람의 영화의 극치에 이르게 된다고요. 그럴 때까지 이 땅에서는 우리가 뭘 해야 돼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야 돼요.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돼요. 근데 이게 우리 힘으로 안 돼요. 그러니까 누구의 도움이 필요해요? 성령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그걸 주시기를, 그 은혜를 주시기를 하나님께 기도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십계명을 엄격하게 설교하라고 명하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러한 이유들 때문에
어떤 사람도 완전하게 지킬 수 없는 십계명을 주셨고 설교하고 가르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115분에 나오는 이 두 가지 답은요, 이미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제3문과 5문에서 우리가 살펴본 율법의 세 가지 용도와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율법의 세 가지 용도.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킬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십계명을 주셨잖아요. 가르치시잖아요. 첫 번째, 우리의 죄성에 관해서 점점 깨달으라는 거예요. 이게 뭐와 관련이 되냐면 율법의 첫 번째 용도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첫 번째 용도가 뭐냐? 세속적인 용도 혹은 정치적인 용도예요. 이게 뭐냐면 악을 억제하고 선을 권장하기 위함이에요. 그러니까 먼저 율법에는 십계명에도 마찬가지죠. 십계명에는 악을 억제하고 선을 권장하는 용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율법을, 십계명을 계속 배우면요, 죄를 죄로 인식하게 돼요. 그리고 죄를 억제하게 돼요. 선을 행해야 된다는 것을 가르침을 받으면서 권장받게 되는 거죠. 시편 89편을 한번 보겠습니다. 만일 그의 자손이 내 법을 버리며 내 규례대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율례를 깨뜨리며 내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며 내가 회초리로 그들의 죄를 다스리며 채찍으로 그들의 죄악을 벌하리로다. 여기 내 법이 나와요. 내 규례가 나와요. 내 율례가 나와요. 내 계명이 나와요. 다 율법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율법을. 십계명을 가리키는 말씀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이걸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율례를 깨뜨리고 하나님의 율법을 버리고 순종하지 않고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회초리로 그들의 죄를 다스리시겠다고요. 채찍으로 그들의 죄악을 벌하시겠다고요. 그러니까 율법에는 죄에 대한 엄중한 경고와 죄의 대가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계속해서 가르쳐주죠. 이걸 통해서 사람에게 뭘 가르치는 거예요? 죄악을 범하는 것은 매우 무서운 것이다. 악을 억제시키는 거예요. 시편 119편 2절입니다.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동시에 율법은 악을 억제할 뿐만 아니라 선을 권장시켜요. 너희가 여호와의 증거들, 이 증거들도 결국엔 율법을 가리키는 또 다른 표현이에요. 하나님의 율법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면 복이 있을 것이다. 복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을 거라고 하시면서 선을 권장하시는 거죠. 시편 119편 77절입니다. 주의 긍휼히 여기심이 내게 임하사 내가 살게 하소서. 주의 법은 나의 즐거움이니이다. 하나님의 율법은 무거운 짐이 아니라 너희들의 즐거움이다. 기쁨이다. 너희가 그 율법을 지킴으로 생명을 얻을 것이다. 그러니까 선을 권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사람의 죄에는 반드시 벌이 따라오고 순종에는 복이 따라온다는 것을 가르쳐 줌으로써 악을 억제하고 선을 장려하는 것입니다. 율법의 이런 용도를 통해서 사회와 국가의 도덕과 질서가 작동되는 거예요. 이 용도는요, 그래서 신자들에게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세상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미치고 세상의 법과 제도와 윤리를 통해 사람들이 악이 관영하지 않고 어느 정도는 억제되고 선을 행하도록 격려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자들도 율법의 이 용도를 통해서 자신들이 죄인이라는 것과 자신들이 매일 죄를 짓고 있다는 사실을 배우게 되는 거죠. 깨닫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율법의 용도가 뭐냐면 이 몽학 선생으로서의 용도입니다. 다시 말하면 율법이 몽학 선생이 돼서 우리를 예수님께로 인도해 간다는 것이죠. 그렇게 율법이 신자를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데요.
신자는 율법을 통해 죄를 깨닫고 인간의 한계를 깨닫습니다. 그래서 율법은 몽학선생처럼, 초등교사처럼 사람이 율법을 다 지킬 수 없고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게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구원의 길을 제시하는 거죠. 그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께로 그 사람을 데리고 가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4절입니다.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게 개역개정으로 번역되면서 이제 초등교사라고 번역을 했는데 그 전에는 몽학선생이라고 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몽학선생은 그 그리스 시대의 그리스 문화 속에 있는 사람인데 노예입니다. 노예인데 이 노예가 학식을 많이 배운 노예예요. 그 노예를 가정교사로 데리고 와서 귀족의 자녀를 맡기는 겁니다. 귀족의 자녀가 성숙한 성인이 될 때까지 가르치고 인도하는 이 노예로서 몽학 선생을 둔 거죠. 근데 마치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율법이 바로 이 몽학 선생, 초등교사와 같은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선은 권장하고 악은 억제시켜요. 근데 그게 끝이 아니라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에게는 구세주가 필요하다는 것을 계속 각성시키는 거죠. 그래서 율법이 결국에는 자신의 죄와 자신의 한계를 깨닫고, 나에게는 메시아가 필요해, 구주가 필요해,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로 데리고 가는 거예요, 율법이. 그래서 우리는 이 율법을 통해, 십계명을 통해 전 인생에 걸쳐서 우리의 죄성에 관해 점점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이 성화를 하잖아요. 신자가 성화를 하면 성화를 하기 때문에 점점 죄에 대해서 무뎌지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성화를 하면 할수록 죄에 대한 민감도가 엄청 높아져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죄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것들이 예수님을 닮아가면 닮아갈수록 죄라는 것을 더 깊이 깨닫게 되는 거예요. 예전에는 죄의 쓴맛이 1밖에 안 느껴졌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고 성화되면 성화될수록 죄의 쓴맛이 10, 50, 100 이렇게 더 민감하게, 더 세밀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게 성화예요. 나는 성화를 많이 했기 때문에 죄로부터 점점 멀어져 있고 나는 죄에 대해서 아무 관계가 없고 거리가 멀어. 그렇지 않아요. 성화가 되면 될수록 내 힘으로는 죄성을 벗어버릴 수 없다는 것을 더 절감하게 돼요. 자신의 죄악됨을 더 깊이 깨닫게 돼요. 그래서 무엇을 더 간절히 구하고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죄사함. 예수님이 값없이 믿음으로 주시는 이신칭의. 그 예수님의 죄사함과 의를 더 간절히 구하고 의존하게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율법은 규범으로서의 용도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영원한 도덕법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순종을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순종해야 할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도덕법이 뭔지를 가르치는 거죠. 그래서 율법은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성도들에게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규범으로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105절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 시편 기자가 고백한 대로 주님의 말씀은 우리의 발의 등불이 됩니다. 우리의 길의 빛이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율법을 통해, 특별히 십계명을 통해서 삶의
다양한 상황에서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발에 등불이 되어서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밝히 비춰주고 우리 길에 빛이 되어서 우리의 목표와 목적지가 어디인지를 등대처럼 보여주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아무리 복잡한 상황에 직면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의 빛을 바라보면 아무리 복잡한 상황이라도 분별할 수 있어요. 뭐가 선이고 뭐가 악인지 분별할 수 있어요. 율법이 그걸 가르쳐줘요. 그래서 시편 119편 130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치어 우둔한 사람들을 깨닫게 하나이다. 주의 말씀을 열면, 내가 성경 말씀을 펴서 읽으면, 성경 말씀을 내 속에서 꺼내서 기도하면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우리의 우둔함에 빛을 비춰줘요. 갈 길을 밝히 보여주고 선과 악이 뭔지를 분별하게 해주고 깨닫게 해준다고요.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하나님의 영원한 뜻과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배어있는 것입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구원을 받은 이후에도 율법을 하나님의 영원한 도덕법으로 인정하고 주야로 묵상합니다. 그리고 신자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화를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율법은 매우 중요한 수단이고 도구가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제 율법은 우리가 점점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도록 항상 노력하면서 성령의 은혜를 주시기를 기도하도록 하기 위해서 십계명을 설교하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셨습니다. 우리는 십계명을 통해서 어떻게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알 수 있어요. 십계명을 통해서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형상에 가까워지는 삶인지,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완벽한 삶이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삶이 우리 힘으로는 가능하지가 않아요. 쉽지 않아요. 그러므로 십계명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도전을 받아요. 말씀의 빛을 받아요. 더욱 노력하게 돼요. 그러나 우리 힘으로 되지 않기 때문에 성령님 도와주세요. 성령님의 지혜와 은혜를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115문에서 말하는 이 둘째 답 있죠. 둘째 답. 우리가 점점 하나님의 형상에 가까워지도록 항상 노력하면서 성령의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도록 하기 위해서 십계명을 주셨다. 이게 바로 율법의 세 번째 용도와 관련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계명을 지켜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구원받았기 때문에 십계명을 지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십계명을 지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이미 받은 은혜에 감사하여 십계명을 지킵니다. 구원받은 자녀이기 때문에 십계명을 지키고 성령님을 통해 삶에 대한 여러 각성과 도전을 받기 위해서 꾸준히 십계명 설교를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완벽한 삶에 미치지는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고 하는 노력을 멈추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자녀의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계명이라는 거울 앞에서 우리의 비참함을 확인합니다. 우리의 죄를 확인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가 그저 죄책감과 낙심에 머물기를 원치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외치고 나서 곧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선포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로마서 7장 25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그래요. 이게 우리의 공고함이에요.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지만 육신으로는 죄의 법에 따르고 있고 죄의 몸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공고해요. 그러나 그게 끝이 아니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감사하는 이유가 뭡니까? 로마서 8장 1절 2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이것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날마다 죄를 범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더 이상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뭐가 없어요? 정죄함이 없어요. 정죄함이 없어요. 심판이 없어요. 영원한 버림이 없다고요. 그 이유가 뭡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여러분을 해방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계명의 거울을 통해 내 죄를 늘 확인하게 되지만 우리가 절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께로 달려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감사하고 예수님께 의존하고 예수님께 매달리고 생명의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해주시기를 더 간절히 기도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율법을 이 땅에서는 순종하는 시작을 조금밖에 하지 못해요. 그러나 그 이유가 뭔가? 역설적으로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모든 요구를 완벽하게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순종은 불완전해요. 그래서 구원의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대속과 중보만을 의지하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따라서 신자에게 율법의 엄중한 선포는 나를 정죄하는 심판의 소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율법의 엄중한 선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 안에서 뭘로 바뀌어요? 은혜의 부름으로 바뀌는 거예요. 나에게로 오라. 내가 너를 사랑하여 내가 너를 위해 내가 너를 대신해 죽었고 다시 살아났다. 나에게로 와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구원으로 부르시는 은혜의 부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계명을 통해 나의 죄를 발견하고 내 죄에 대한 엄중한 진노와 경고를 들을 때 우리는 곧바로 누구를 향해 달려갑니까? 예수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는 것입니다. 나의 피난처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죄의 몸을 입고 있는 긴장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이 말하는 이 순종의 아주 작은 시작은 바로 이 종말론적인 긴장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담 안에서 실패한 자들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가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비록 우리가 이 땅에서는 완전함에 이룰 수 없습니다. 하지만 신자가 진지한 결심으로 순종을 시작하는 것은 우리 안에 성령님이 내주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실패보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크기 때문에 이 순종의 작은 시작은 결국에는요, 내 생의 완전함으로 마지막 종말의 완전한 영화로 이어질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절망하지 마십시오. 물론 우리는 가난한 심령을 가지고 울면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가슴을 하나님 앞에서 치면서 애통하면서 가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 자체가 복입니다,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우리가 이미 구원을 받았고 팔복을 받았기 때문에 심령이 가난한 것이고 애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혁주의 신학은 율법을 단순히 정죄의 도구로만 보지 않습니다. 구원받은 신자가 감사를 표현하는 삶의 규범으로 바라봅니다. 그래서 율법은 우리가 매일 그리스도의 의가 얼마나 필요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합니다. 이로 말미암아 우리는 자기 의를 깨트립니다. 자기 자랑을 깨트립니다. 자기 의존을 깨트립니다. 오직 겸손히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뿐입니다. 우리가 하이델베르크 제115문의 교리문답에서 본 것처럼 우리가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할수록 우리는 자신의 죄성과 무능함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우리는 성령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기도에 더욱더 매달리게 될 겁니다. 즉 율법은 우리를 기도하는 사람으로 만듭니다. 여러분 시편에 보면요,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찬양과 감사와 또 율법 앞에서 자신의 죄에 대한 회개가 시편에 엄청 많이 나옵니다. 시편이 다 기도잖아요. 기도. 근데 그 기도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율례, 하나님의 증거들, 이런 율법을 가리키는 다양한 용어들이 그 기도 속에 반복해서 울려 퍼져요. 이유가 뭐예요? 율법이 자기 의를 세우게 하는 게 아니라 그 율법이 도리어 우리를 기도하는 사람으로 만들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시편에서는 기도와 찬양과 하나님의 율법을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이게 하나예요, 하나. 하나님의 율법에서 기도가 나오고 찬양이 나오고 회개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우리를 기도하는 사람으로 만들어요. 십계명을 배워야 돼요. 그래야 기도가 살아날 수 있어요. 바른 기도를 드릴 수 있어요. 십계명이 왜 엄중하게 설교되어야 하는가? 그 이유는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넘어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얼마나 위대한 구원의 주님이신가를 보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신자는 자신의 죄와 불완전함 때문에 낙심하는 자가 아니라 자신의 죄와 부패함을 덮고도 남는 그리스도의 보혈과 그리스도의 구속과 그리스도의 완전한 의를 기뻐하면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며 힘입어 한 걸음씩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복된 믿음의 싸움을 싸워가는 사람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복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기도에 더욱더 깨어있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을 통해서 십계명을 왜 우리가 배워야 하는지, 우리가 십계명을 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설교를 듣고 가르침을 받아야 되는지를 배우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는 죄인들입니다. 우리의 모든 노력을 다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십계명을 온전히 지킬 수 없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완전함에 이 땅에서는 도달할 수 없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되시고 제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가 우리에게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가 십계명의 거울 앞에서 나 자신의 죄악됨을 볼 때마다 오직 가난한 심령으로 내 죄를 주님 앞에 자복하며 십자가에 못 박히신 우리의 유일한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달려가 피하고 예수님께 매달리고 예수님을 의존하고 예수님과 연합하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렇게 값없는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았으니
비록 우리가 이 땅에서 십계명을 완전하게 순종할 수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녀들로서 하나님의 십계명과 율법에 순종하기를 기뻐하며 시작하고 결단하고 노력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과 사랑을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